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은 술라미 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솔로몬에게 부와 권세를 줄 수 없었지만 솔로몬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기쁨을 주었던 술라미 여인처럼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술라미 회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한 결심이 변치 않게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술라미 회원들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님을 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늘과 바다 리조트에서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정교인 수련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섬겨주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준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가 맡은 바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준비된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단상에 세워주신 강성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양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딸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술람미 여성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나와주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갖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술람미 여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또 찬양을,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은혜스럽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술람미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귀한 찬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술람미 선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국수 잘 드셨습니까? 혹시 못 드신 분 있으면 다음 주일에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국수를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또 우리 최근에 우리 관리 집사님 새벽 운행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많지 않고, 오늘 이제 면접을 보고 두 분 가운데 결정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물론 성령 충만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일부 설교했던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에서 저를 만나시고 떨그나무가 막 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가장 편안할 때였습니다. 어쩌면 사역을 내려놓았을 때, 애굽에서 제가 왕궁의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고 편안해졌을 때, 가정을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저는 도저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도 받는 것이지만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구원의 콜링, 이것이 1차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오라 하시는 부르심이 2차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어요. 저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선지자들하고 저의 삶을 좀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끼리도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 시절에 이렇게 태어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장소에서 그 고생을 했을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애굽에 가서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 시대에 태어났고 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을까? 그 어려운 일을 왜 그렇게 감당을 해야만 했을까? 예레미야가 선택해서일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그 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대선지자라고 했는데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요, 보세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66장. 예레미야 몇 장까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끝장이 몇 장이에요? 52장이에요. 52장. 뭐 우리 안윤주 목사님 보지도 않고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 아시니까. 네, 여러분,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서를 읽으면서 염두해야 되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책들입니다. 규모가 큰 책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둘러싼 큰 민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수르라는 민족입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민족. 굉장히 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왕으로 세워졌던 이들이,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아예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요, 그것을 선언하게 하세요. 뭐냐? 남유다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회초리 맞을 준비해라. 그 회초리가 어느 나라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어느 민족이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이다 말씀해요. 바벨론. 다른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다. 아예 하나님이요, 이 도끼를 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무를, 썩은 나무를 찍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심판하시고 아예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마음이 어떨까요? 또 그 예레미야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 고생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또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아픔의 시대에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슬픔과 심판으로 또한 끝나지는 않아요. 다시 소망의 불을 지펴냅니다.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픔의 시대를 겪고, 오죽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은요, 뭐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 모습이 나와 있지만,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여자 예레미야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그 심경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자,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부르셨느냐? 예레미야 시대가 어디냐? 김광욱 집사,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표 한번. 네. 여러분,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되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어디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는 어느 시대부터라고 그랬어요? 네, 우시아 시대부터. 어디까지? 여기 누구? 히스기야. 여기까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 물론 구약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이사야서를 쓴 사람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구약학계의 정설로는 히스기야 정도까지 사역을 하고 그의 사역을 마쳤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경험하였던 사람인데, 활동은 어디서 했냐면 남유다에서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역시 그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남유다에서 그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언제냐? 예레미야는요, 요 밑에 조금 더 내려가,
요시야 시대부터 제일 마지막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 여러분들 이 남유다의 역사에서요, 제일 마지막 왕 외우는 거는 쉬워요. 시드기야. 어떻게 외울 수 있냐면, 제가 말씀도 안 했는데 벌써 아시네. 시들시들, 그죠? 시들시들. 마지막 시들시들에서 시들어지는 것이 남유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 왕인데,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가 활동을 하고 결국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까지, 요 시대에 요만큼 활동을 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항상 뒤에 활동을 한 거예요. 남유다의 말기, 가장 처참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장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택한 길이야.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레미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3절 시작. 내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사로잡혀 누구에게 사로잡혔죠? 결국 남유다가 어디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 그죠? 근데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때로 회초리를 치시는데 그 회초리를 어떤 회초리를 사용할까까지도 때로는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초리를 사용하시고요, 그 회초리를 고이 보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회초리를 또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는 회초리 되는 역할을 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또 멸하셨거든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때리시고 그 회초리는 또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초리의 사용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신 거예요. 자, 바로 그 시절에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유다의 말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부르셨나? 그 생생한 장면이 오늘 4절 말씀에 기록, 4절부터 말씀 10절까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깊은 말씀이죠. 너를 진작부터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이미 작정하여 내가 세웠다. 저도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종들 꼭 뭐 지금 시대라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를 부르셨다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걸 보면 사실은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레미야를 택했냐? 이거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따가 토기장의 비유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권한, 회초리로 바벨론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저는 감리교 목사이긴 하지만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예정론 같은 깊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느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진작부터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다? 아이라고 표현해요. 예레미야 자신을 아이라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그 품성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작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말씀을 전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잠재력 같은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택했겠죠.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모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누구에게 가서든지 내가 너에게 말할 것 너가 그것을 분명하게 명령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너는 누구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가 할 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 내 입에 대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뒀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실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신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 간혹 저도 다른 설교자들 설교를 듣곤 하는데 참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날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주시지 오늘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너가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라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1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아주 중요한 환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두 가지 어떤 것을 보여주신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끓는 가마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 이건 뭐냐? 여러분 결국 남유다가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단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2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가족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더러더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자녀를 먼데 입양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현실들은 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누군가를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버린 일이 없는데 문제는 그 거꾸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섬겨야 될 주인을 버린 거예요. 온통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다? 웅덩이가 있으면 물을 가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웅덩이는 밑에 터진 웅덩이가 돼서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게 됩니다. 두 가지 악이 그거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가 받을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행음한 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을 말씀합니다.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의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 1절만 읽을게요. 행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던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행음한
그런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원하시느냐,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거든요. 예레미야에서는요. 4장 1절 2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던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그대로. 집 나간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재산 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벌써부터 그 아들은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죠.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는지 몰라요. 매일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는데 이제 뭐 소식 없으니까 이제 끝내야지 뭐 정리하자. 이런 부모님 계신가요? 이런 어머니가 있나요? 저는 아버지니까.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죄가 깊어 보여도요,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가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행음하듯이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한탄은 예레미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한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의 거짓 예배들, 또 8장은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향해 울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 특별히 18절부터 말씀은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장 18절부터 한번 그만할 때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로 자신의 번뇌,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내 마음이 병들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딸로 표현하거든요. 딸 내 백성하면 딸은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병들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남이 잘하든 못하든 뭐 타락의 길로 가든 뭐하든 그저 그거는 그 사람의 길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진 않았던 거예요. 그 아픔, 백성의 그 타락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울 줄 아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에도 뭐 어찌하면 내 머리는, 9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의 심경의 표현,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어떻게 한다? 주야로 온다라고 합니다. 주야로 온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 흘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죠.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방황해.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난 그런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섬기는,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 영역 밖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설령 하나님을 떠난 누군가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여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예레미야처럼 울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일 때문에 그 잘 안 돼서 내 것을 추구하다가 내 욕심을 뭐 이렇게 관철시키 안 돼서 우는 거, 뭐 직장에서 진급이 안 돼서 울고 뭐 이런 일들은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가 정말 울어야 될 울음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무엇으로 우리가 울어야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백성을 보며 우는 것. 하나님이 우시죠. 하나님 마음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끊임없이 그 품 안에서 그 영혼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멈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있죠? 마음이 지쳐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못해요. 좀 잘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주시네. 그 다음 알죠? 후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자, 거기까지 여러분죠? 제가 이건 즉흥해서 지금 부른 거예요. 예레미야 생각. 누군가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여름에 수련회 다녀오고 저도 정말 가을을 준비하면서, 가을에 또 새생명 축제도 하고 할 텐데 늘 하던 행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기도로 가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그거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번 수련회 3일 동안, 집회 동안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떠난 그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하든지 제가 예레미야 하잖아요. 나는 아이입니다. 전 말할 줄도 몰라요.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거든요. 따라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라고 했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대를 향해서 선지자로 외쳤죠. 당시에 잘못되었던 제사장의 도시,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요. 이 아나돗이 제사장들의 거점 같은 곳이었어요.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출신이었던 위대한 선지자,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왜? 바른 말 하니까. 당시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 지적하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향해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해요. 마음이 찔린 것하고 회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찔려도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찔렸는데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 찔렸는데 회개하지 못해. 오히려 그 말씀을 하는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똑같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멈추지 않아요. 유명한 비유의 말씀. 그래서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1절에서부터 5절. 여호와께로부터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넌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기로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고백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손 위에 있습니다. 손도 저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토기. 맞잖아요. 저는 장례를 정말 치르면서 매번 그냥 화구에 들어가서 요만한 그 흙, 그 유골로 나오잖아요. 그거 갈아버리면 요만한 단지에 들어가요. 우리 다 똑같이 그렇게 돼요. 진흙이야. 근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이 존재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맡겨야만 되는 인생이 오늘 우리다. 좋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인정하는 것. 이게 욥기의 주제잖아요. 욥기의 주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나는 토기다. 토기장에 그 토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토기를 만들다가 뭐예요? 농로에서 주물러서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다 만든 것을
구워놓은 것을 깨트릴 수도 있다. 그 권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권한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너희 똑똑히 들어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주장은 뭐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 의미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그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때로는 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쉽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 일을 시행하실 때는 우리가 그저 때로는 그것이 매가 되든 축복이 되든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도 때로는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우리는 우산을 쓰지만 때로는 우산 없이 그 비를 맞아야 될 때는 맞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들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머물러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이 유다가 다시 포로로 간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돌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선언한 예레미야. 그리고 자신은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레미야. 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그 기도, 눈물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술라미 여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찬송 459장 부르신 후 들으신 헌금을 위해 조경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사 오늘 복된 주일날 저희 술람미 여성교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선택하여 사랑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항상 기억하며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짐의 복을 허락하시사 항상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심으로 술람미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술람미 여선교회 우리 좀 여선교회 오늘 또 준비하는 고생도 하고 그 선교회 발전을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서 참여 못해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귀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선교회 주간 예배 섬기는 우리 술람미 선교회 회원들과 오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